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선악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계속해서 살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치고 외간 남자의 역할을 했었던 뱀의 말을 들어서 선악 계명을 어겨버리면 그 즉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타락한 아담도, 간음한 아담도 하나님의 신부인 언약 관계를 영원히 끊어지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새 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가 잃어버렸었던 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의가 더 크네요. 이쪽에 손이 좀 손을 해. 하나 끌까요? 하나 꺼버려. 이거 켜졌어. 네. 자, 그리고 이게 또 꺼졌네. 같이 되네. 이게 켜져야지 같이. 둘. 쉬니까 되네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 자격을 잃어버리고 타락해버린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데 그 삼아주시는 방식이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죠. 그렇게 해서 회복된 의는 이전의 아담보다 더 확실한 의가 됩니다. 이건 더 어떤 나은 의라기보다는요, 타락할 수 없도록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나은 의지, 의의 본질 자체가 뭐 달라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상태의 아담은 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든지 타락할 가능성을 소유한 아담이었다, 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의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의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영원한 속죄가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의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창조 경륜과 구속 경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 경륜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를 왜 하셨는가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 갖기, 조금 더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 완성이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는 것이 창조 경륜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 경륜이, 하나님의 계획이 타락한 아담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듯해 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경륜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구속 경륜이라는 거예요. 구속 경륜. 그러니까 이것을 흔히들 행위 언약으로 타락한 아담을 은혜 언약으로 회복시킨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자기 백성을 삼는 것이다. 자기 나라를 만드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무너진 듯 했지만, 아담의 범죄조차도 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킬 수가 없었다. 무엇으로? 그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 되고, 죄인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완성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우리는 그냥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결혼 관계가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도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신부 삼아 주신 것은 그 어떠한 피조물도 나눌 수가 없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실해버린 자기 백성의 지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의를 잃어버린 아담을 바로 가죽옷으로 입혀주셔서 저들의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이 가려보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자기 의,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실 것을 예표하는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저들을 추방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추방된 것은 웬일이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으면 에덴 동산에서 계속 두시면 되는 것이지 왜 추방을 시켰을까요? 자, 이것은 짐승의 가죽옷으로 덮어주심이 실체가 아니라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예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속죄를 다 이루신 후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된 후에 자기 백성이 절대로 그 밖으로 쫓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이제 추방된 상태로 네가 입었었던 그 가죽옷,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라. 이게 이제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가 가졌었던 의, 그가 믿었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을 비롯한 모든 죄인들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조금 더 작게는 자기 인생을 통해서 아담 언약을 어기고 간음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신부, 고멜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는지를 배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왜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반역하여 간음하여 떠나버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나를 어떻게 다시 신부 삼아 주시는가? 그것이 자기 아들의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신부 삼아주신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구속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에덴 동산의 불칼이 사라지게 되어서 새 에덴에 들어가서 신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장치를 성막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쫓겨났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에덴의 동편으로부터 지성소가 있는 에덴의 중앙에 있는 서쪽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서 이제 서쪽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과정을 성막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성소, 지성소 안에 휘장이 바로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의 동편에 불칼로 그룹들이 불칼로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죄인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성막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자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새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또 묵상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게 맞죠.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누리는 것, 향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안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창세기 3장에서 깨어진 이 안식은 십자가로 회복이 되는데,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가슴에 적용시키는 수밖에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희가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오라 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거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탁월하거나 또는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로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런 식의 고백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2장 5절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그러므로 이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겠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십자가가 빠진 영광은 절대로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 6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또 알기를 원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인애를 원하고 사랑, 헤세드를 원한다는 거죠. 번제보다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예, 아담이 어긴 언약은 선악 계명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사랑의 언약을 저버린 것이 반역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고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은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전히 원수였던 나를, 죄인이었던 나에게 자기 사랑을 확증시켜 주심으로, 자기 아들의 십자가로 확증시켜 주심으로 그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왜 칭의가 행위로 변질되었는가? 왜 칭의의 그 귀한 복음이 신앙생활하면서 행위로 빠져버리게 되었는가? 자, 이 점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최초 발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간직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계명을 해보겠다,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내 율법을 받으러 간 모세를 등 뒤로 한 채 우상을 섬겨버리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아무도 죄인이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고에는 내가 행하지 못해서 심판받는 거다, 행하면 의롭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니 하나님을 사랑함을 버리니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경건이 무너지니 불의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 관계가 무너지니 우상 숭배라는 불경건이 찾아오게 되고 이 불경건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의함이 나타나서 이웃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게 되죠. 저들이 끌려가게 된 이유는 언약을 버림이지 단순히 행위가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망했었던 이유, 이때 이 이유를 잘못 찾아요. 이유인 율법 지킴을 회복하자 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켜서 율법 조문들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으니 이제 율법 잘 지킵시다 라는 경건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외식하는 경건 운동이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율법의 진의를 모르고 율법 조문만 바라보면서 지켰었던 운동이 바리새파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파 운동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제 선포되어지니 복음과 함께 결탁을 해서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버립니다. 그게 갈라디아주의입니다. 갈라디아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는데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으로 편입이 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사고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너희들에게 구속 효력이 없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적용을 받아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여기까지 갑니다. 율법을 지켜라. 할례뿐만이 아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율법을 지키더라도 예수께서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지키다가 내가 넘어지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가 확신되면 다시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또 넘어지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 성화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날에도 그러한 이제 권면을 성화의 권면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까다롭고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자, 이렇게 갈라디아주의가 있게 되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후대로 오면서 종교개혁을 지나서 신갈라디아주의로 또 변모하게 됩니다. 신갈라디아주의.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 대신 뭐가 필요하냐? 세례가 필요하다. 세례 반드시 받아야 된다. 또는 세례를 굳이 꼭 받지 않아도 구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의식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제가 세례를 무시하거나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도 성찬식과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마치 세례 자체가 본질인 것처럼 세례라는 그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였고 이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세례를 받은 자가 이제 율법을 지켜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의를 나타내 보여야 될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갈라디아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보지 못하고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죄만을 용서받고 이제 의롭다함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율법 준수를 하나하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은 받았지만 나도 계속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야지 마땅한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율법의 본질인 사랑이 빠져버렸습니다. 사랑이 빠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랑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더 정확한 표현은 새 계명을 잘 행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새 계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선포될 때만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부어지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면서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고 로마서 7장을 해석할 때도 이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는 그 탄식을 성화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탄식이 성화의 과정에 나타나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것이 있는 것이 건강한 성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놓쳤을 때 발생하는 탄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놓쳤을 때.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했다가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하고 8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겠다 해방하겠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율법주의화되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탄식이 나오는 것이고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할 때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면서 나와 함께 사랑의 멍에를 메고 따르자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삶을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삶을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삶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삶의 다른 표현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희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 근데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보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성취와 그 사랑하는 삶과 십자가를 붙들미라는 표현은 다 동일한 표현인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버리니까 우리의 사고에서 충돌이 생겨서 이때는 내가 율법 지켜야 될 거야. 이때는 복음을 붙들어야 될 거야. 이렇게 나누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갈라디아주의가 오늘날 침투해서 복음을 반쪽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반쪽 복음은 반쪽만 기능하느냐? 그게 아니라 아무 기능을 못하죠. 그래서 복음이 그냥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영향이 어디까지 오냐면 주일 성수라는 이제 표현에서도 나옵니다. 사실 제가 주일 성수라고 할 때 이 표현 자체를 막 못마땅해 여기고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주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이 날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키듯이 주일을 지킨다.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 사람들로서 이제 제8일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입니다. 제8일 7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창조의 안식의 수입니다. 근데 이 창조의 안식 7이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시는 것,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십자가 구원. 그래서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었던 것이 할례를 받으라. 그런데 8일에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제 7이 깨어졌으니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할례였고, 이 할례가 세례의 의미로 연결이 되고, 이 세례는 십자가 세례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8일이죠. 8일에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창조의 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전체가 다 8일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7일 안식일 후에 7일 후에 8, 9, 10 이게 계속 반복이 됐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는 그냥 7로서 안식의 날이 쭉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깨어졌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시킨 8일은 이제 8, 9, 10이 아니라 8로 쭉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고, 이러한 것을 감사하며 쉬는 날에, 그리고 교회 전통적으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며 모인 것을 기억하면서 힘써 모여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 모이게 힘쓰는 일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떤 율법 조문의 연장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고 이것을 누리는 날로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랑의 법이 아니라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주일을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심판하셔, 이러한 공포감 때문에 주일을 지킨다면 그것은 나와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 심령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그 사랑에 화답하기 위해서 주일을 누리는 겁니다. 주일을 지킨다기보다는 주일을 누리는 것이죠. 이러한 누림은 율법이 강조하는 율법주의적인 안식일 지킴보다 사실은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자들이 주일에 모이지 말라고 해도 힘써 주일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동기보다 십자가 사랑으로 인한 주일 행함이, 주일 누림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몸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율법. 자, 율법은 크게 칼빈께서 도덕법과 의식법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누는 것을 위험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구별이 되긴 하지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러면 도덕법인가? 도덕법. 분명히 규례에도 안식일 규례가 있는데 그럼 이게 의식법인가 도덕법인가 헷갈린다는 거죠.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었던 것이지, 이거는 도덕법, 이거는 의식법,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 버렸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그래도 이제 좀 구별을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 제사법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식으로 성취가 되느냐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전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 즉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분의 거룩함과 도덕성, 그분의 사랑. 그런데 그 십계명의 그 의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확증해 주셨는지를 제사법,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내시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인 것이, 이것을 중간에 딱 잘라버리면 예수님이 두동강 나게 되는, 예수님의 사역이 잘려져서 능동순종, 수동순종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심으로, 그리고 너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뜻, 이해력, 모든 이해력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웃을 위해서 한다니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큰 은혜, 그 사랑이 없고서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역사를 붙잡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은 사랑하라이고 제사의식은 사랑 성취의 본질, 희생하라입니다.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지키며 사는 삶, 바로 새 계명인 것입니다. 능동순종, 수동순종을 나누어 버리는 것은 십자가를 값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값없게, 반쪽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값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수동순종주의자도 아닙니다. 그 프레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제가 또 존경하는 그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신데, 미국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라고 개혁주의면서 구속사적인 해석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그렇게 방대하게 썼는데도 로마서 5장에 거기에 이제 순종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능동순종주의자들이 그 말씀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때 이것을 좀 거부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능동순종, 수동순종으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수동순종,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의 칭의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입장인데, 근데 그분은 그 프레임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저는 그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수동순종주의자도 아니고 능동순종주의자도 아니고 주님의 온전한 순종, 성육신과 대속적 삶과 대속적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그 순종주의자, 십자가죠. 십자가로 죄사함과 칭의가 발생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능동순종은 이렇습니다. 죄인이 십자가라는 것을 통과해서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아직 의인은 아니에요. 의인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신 이 조문이 되겠죠. 왜냐하면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면 십자가로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본질을 얘기한 거지 조문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이걸 나누어 버리는 순간 그들이 말한 것은 조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율법 조문을 지키신 것이 나의 의다. 그래야지만 의인이 된다. 십자가가 죄사함만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만 선포가 되고, 그렇겠죠? 죄인이니까 불신자에게만 선포가 되고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선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은 1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잖아요. 이제 성화의 삶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십시오. 이런 권면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새신자가 없는 한, 그리고 새신자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십자가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사함에만 필요하지 의를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의를 준다라고 주장하는 능동순종의 의, 율법 지키신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율법 지키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1년 내도록 성화를 얘기하면서 율법 지키라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물론 간혹 사순절에는 칭의를 얘기합니다. 죄사함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율법 지키십시오가 되어버리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십자가에서 해방감을 느꼈는데 신앙생활 할수록 점점 율법에 무거운 짐이 지어진다. 목사님 이거 왜 그럴까요? 정말로 개혁교회에 있던 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하는 말이 다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대속의 복음 선포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복음이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전파하지 않고, 성화를 위해서는 복음 선포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단에서의 복음 상실이 또다시 율법주의로 만들어내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눈앞에 보이거늘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이 바울의 탄식이 사실 제 마음에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것을 연구한 이유도, 왜 오늘날 교회에,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 개혁교회 가운데에, 보수 신학 가운데에 어떻게 설교에서는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굉장히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왜 사라질까? 처음에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구속사를 잘 몰라서, 그리고 구속사로 하면 그거 알레고리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치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반으로 쪼개버렸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데만 활용하고, 죄사함이 된 사람들, 신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신앙 감정을 통해서 이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이제부터 율법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런 설교가 진행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이제 이것을 준비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논쟁이 많고 큰 문제거리인 주제인데 저는 논쟁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SNS 상에서는 이런 거를 거의 얘기를 하지 않는 게, SNS 상에서는 너무 감정적인 싸움, 왜냐하면 표정이나 어떤 태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적대시하는 느낌만, 정보만 오고 가기 때문에 이게 저는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온전한 하나의 순종, 이것이 두동강 날 때는 교회는 소망이 없다.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힘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좀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참 우리가 듣기 싫은 표현이지만 개독교라고 막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 뭐 교회에서 횡령이 일어난다, 부정부패가 일어난다, 뭐 성추행이나 일어난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비도덕적으로 되니까 우리 도덕을 회복합시다 하면서 율법을 또 들이미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이 도덕이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외식이에요. 마음에서는 율법을 별로 안 지키고 싶은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 같고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하니까 지키는 거죠. 그러면 도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도덕은 다른 말로 사랑과 같습니다. 도덕적인 삶은 사랑이죠.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라는 것은 도덕적이라는 사람인데, 이것은 사랑하니까 법이 없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덕,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회복해야지만 나의 삶 속에서도 도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지, 이 십자가 사랑을 던져버리고 도덕을 공사해봤자 또 다른 율법주의, 신갈라디아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좀 대척점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저하고 가깝고 또 동료들도 있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좀 신랄하게 비판한 부분도 있지만 형제로 여전히 여기고 원수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제 설교에서도 제가 8년간 목회를 하면서 한 2편 정도는 능동순종에 비슷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000편이 넘는 설교 중에서 그게 어디에서 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럽게 잘못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잘못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버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것 때문에 이게 엎질러지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이 잘못된 교리를 붙들고 있다면 그게 정말 위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정말 염려하는 것은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책을 많이 냈고 후학들을 많이 양성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래도 바꾸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됩니다. 십자가를 두 동강 내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경계하면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제가 서철원 교수님을 참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이 그 한평생 능동순종을 가르쳤어요. 박형용 박사님을 통해서 루이스 벌코프 신학을 배웠고, 루이스 벌코프이 화란 개혁파 헤르만 바빙크의 신학을 그대로 조직신학에 녹여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분도 능동순종에 의해 행위언약을 가르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책과 지금 책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예전 책을 다 절판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쓰셨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물론 표현적으로 능동순종을 좀 반박하기 위한 표현적으로 제가 썩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을 쓰시기도 합니다. 어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수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칭의의 부분을 이쪽 측면에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강조하는 바는 똑같거든요. 그 진리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한 자기 부인의 헌신으로 나온 그 교수님의 주장을 너무 그 후배되는 교수님들이 서철원 교수 예전에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제 잘못 가르치고 있다.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갈등을 일으키고 폄하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전공이 기독론이고 또 100대 세계 논문에도 들어가 있는 분이라서 굉장히 이 부분에 탁월하신데 이분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주제를 좀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 동료들이 또 저하고 정말 친한 지인들이 어떻게든 그 잘못된 교리에서 벗어나서 또 버리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정말 논쟁을 싫어하지만 이러한 자리를 또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은 설교에서 항상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십자가를 통과하니 죄사함 그리고 다른 측면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이 사라졌다라는 것이고 의롭다함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두 측면, 동전의 양면인 것이 동전 두 개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 동전 두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두 개. 하지만 동전 하나에 그러니까 이 율법판을 어디다 갖다 놓느냐 여기 이렇게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율법판이 이렇게 깨어진 것까지 딱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율법 자신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율법을 이루셨구나. 그것이 의롭다함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죄사함이고 똑같은 걸 제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는 사랑 없는 율법 지킴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왜냐하면 우리는 주께 공급받지 않으면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놓을 것이 있다면 말세의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밖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부은 바 되면 그 사랑으로 자기 몸처럼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율법이며 새 계명의 삶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없는 설교는 생명 잃은 설교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불신자가 내 설교를 오늘 듣고 돌아가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을 때 과연 천국 갈 여지가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행한 설교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 얻을 가능성이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복음을 선포했다면 믿지 않은 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것이지 설교자의 책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화 강조하면서 십자가 없는 성화를 얘기한다면 영혼을 살릴 수가 없고 또 성화의 삶을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강단, 십자가의 강단이 우리 모든 교회들 가운데 목사님들의 설교 강단 가운데 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너무나 부족하여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부족함 가운데의 표현이나 또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남는 것은 오직 주에 대한 사랑, 십자가 사랑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 붙들고 나아가다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뵐 때까지 주께서 보내신 각처에서 열심으로 복음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 한복판에서 만나 주를 예배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진일보 하는 것은 신학교 가서 논문을 한 편, 석사 논문, 박사 논문 한 편 쓰면 엄청나게 점프를 하거든요. 김인수 목사님 자기에 지켜보면서 이 능동 순종, 수동 순종 이걸 저하고 전화를 자주 하고 이래 했었는데 2, 3년 됐습니까 이게 고민은 이제? 아니요. 한 1년? 올해부터. 원래부터인데 이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나니까 신학이 쫙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주제 오늘 이게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드리는 이게 하나의 굉장히 큰 논문이라 굉장히 이런 걸 한번 고민하고 나면은 엄청난 신학의 진일보가 이렇게 됩니다. 혹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문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질문이나 뭐 받은 은혜 이게 있으면 이제 오늘 말씀드린 예? 네. 오전에 들었을 때는 오늘 popular한 게 능동으로 수동사기에 수동적인 게 꼭 필요하나 이런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안 돼. 그게 그런 문화재 지나치게 지나가는 그 상황은 능동 순종, 수동 순종, 언약, 은혜 언약, 사랑의 언약. 우리 사실 우리 지금도 신학에 관심을 안 가지면 그냥 흘러 넘어가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은 단순하게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진짜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용어가 사실 필요가 없는데 성경 잘 읽으면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의가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복잡해가지고 머리가 복잡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그런데도 그런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맡은 주의 종들은 전히 연구해서 저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에 대해 변정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료가 능동순종, 수동순종 이걸 변정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십자가 복음을 딱 붙들고 있지 이런 정리를 하나 딱 붙들면 요방면 조방면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가 아주 유익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저는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건 다른 부분이다. 이거는 어찌 보면 이건 이단시할 만한 그런 어떤 얘기가 아닌가. 능동신종 뭐 이런 이게 그런 게 이제 결론적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능동순종 주장하게 되면 이거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는 게 아주 십자가를 이 복음이 뭔가를 의외로 복음이 뭐냐 이래 물으면 복음을 몰라요. 복음 하는데 기도하자. 근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제가 시찰 목사님들도 만나면 복음 가만 잡아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 이 모른다 그래. 진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장로님들이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좋은 강의고 중요한 강의였던 것 같고요. 우리 부속사에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부속사를 모르면 참 이해가 좀 어려운 아주 고차원적인 강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속사를 많이 듣고 이래 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수동적이 이거 능동적으로 질문에 우리 김지철 저분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야기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께서 참 잘 정리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면 아담의 그 언약을 사랑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리고 아까도 뭐 질문을 제가 목사님께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꾸준히 천년 만년을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 불순종했을 경우에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잖아요. 추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놓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는 그 언약을 지켰을 때에 벌이고 하나는 언약을 지켰을 때의 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뒤에 모든 그 언약에 보면 그 상빌 부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죠. 새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상이 주어지지만 거부하면은 불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생명나무 실과를 두신 것이 의인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아담이 어떤 순종의 결과가 있었을 때 주어지는 복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게 또 설명할 수, 이해할 수 있는 게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양으로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생명이 그러면 그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제가 표현하기 좀 부족한데 이걸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단순히 목사님께서 하신 설명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 이 생명의 나무의 실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서는 이제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원래 120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있는데 그 부분을 뺐습니다. 이제 그래서 생명나무 부분을 이제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충분히 이제 해석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생명나무 융동순종 쪽에서는, 행위언약 쪽에서는 지키는 여부를 보고 생명나무 실과를 주셔서 영생 얻도록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죠. 그래서 먹게 생명나무를 어떤 행위로 주려고 하셨다라는 것이 능동순종 행위언약의 입장이고요. 저는 생명나무는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행위로 따먹고 똑같이 되어본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위험성이 있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면 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저는 생명나무를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시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셔도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이심을 늘 기억하라고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했다. 여기도 괜찮다는 거죠. 하지만 행위로 인해서 그 순종 여부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선악과 자체가 계명이었죠.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생명나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선악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추방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는 말은, 이것은 긍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라는 하이 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긴 생명.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을 자기가 따먹게 되었을 때는 결코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해서 막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를 내어주셔서 생명 주신 것, 생명나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구절도 많이 있는데 오늘 모텔에서 그 부분이 좀
여기 다른 분들에서 보면 제가 질문을 하면은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구약의 이제 약속과 그 성취가 이루어지고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우리가 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39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던 것을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물론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신 내용들 중에서 보면은 예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제 용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기한다 아니죠?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제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것과 앞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오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속에는 단순히 제 용서함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우심 자체도 증가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마지막 절에 우리의 범죄함을 말미암아 내어주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말미암아 하시는 구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죄 용서까지 들었는데 저기 비행기가 사주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목사님은 아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됐는데 그 속에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지금 같이 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이중 전가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넘어가고 의가 왔다. 근데 그게 십자가에서 양면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그 능동주 순종이라는 말 자체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설명하면 될 거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냐라고 하면 율법 지키셨다. 율법에 의가 있으시냐? 있으시다.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순종과 율법을 지켜가신 그 죽기까지 율법을 지키신 삶은 동일한 거라는 거죠. 율법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행할 최종점이 십자가니까. 근데 이제 제가 율법 조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예 틀린 말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도 안식일에 그렇지 않아서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했었는데 저들이 안식의 그 개념 자체를 오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진짜 의미를 자기 희생이라는 사랑을 통해서 대속적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그 내용을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키신 의다라고 하고 또 대속적 관점에서는 죄를 사하여 주신 죄 씻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다 동의입니다. 네네. 저 지금까지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능동순종만 딱 따지고 봤을 때, 그 능동순종주의자들의 주장이 굉장히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그래도 가장 혼란스러웠었던 분이 김병근 교수님이라고 합신에 되신 분인데요. 이분이 왜 혼란스러웠냐면 표현을 비슷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죄사함으로도 얘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능동적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능동적 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그분이 말씀하신 그 능동 순종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오심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죽기 전까지가 아니라 죽으신 것까지가 능동 순종이다라고 하면 오케이가 되죠. 하나의 순종이니까. 근데 죽기 전까지의 삶이 율법 준수한 거다라고 하면 이게 반쪽이 나면서 두 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거의 확신하기로는 후자가 맞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이 얘기가 되고 능동순종 주장하는 사람들과 교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어떤 표현이고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다르다. 저는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여러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나님께서 또 올바른 길로 정리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마지막 강의로 유다서를 통해서 오늘 능동순종, 수동순종,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짧게 좀 정리를 하고, 그래도 오늘 우리 강의 새 강좌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제가 원래는 사도들의 설교의 열정은 어디서 오는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강의 능동순종, 수동순종과 결부해서 유다서 한 편을 우리가 보면은 정리가 잘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 유다서 파노라마, 이 유다서는 한 장이지만 성경 전체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아주 핵심적인 진리를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유다. 우리가 공동 서신은 요한 1서, 2서, 3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이분들은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아주 예수님이 제일 가까이 여기는 사람이지만 바울같이 이런 서신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는 안 적었지만은 이 사도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은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으로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공동 서신이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힘써 싸우라. 이 단번에 주신 능동 순종, 수동 순종 이게 아니고 이 단번이라는 말은 우리가 복음이 뭐냐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신성을 가지신, 죄가 없는 인성을 가지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런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나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는 능동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성과 인성, 죄가 없는 그분은 죄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율법을 다 지킬 필요도 없는 분이죠. 그 자체가 의로운 분이라니까. 죄가 없는 분이라. 죄 없는 분이 죄 안 지은 거, 그게 우리에게 그 의가 내게 전가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내 죄인의 죄값은 누가 죽어야 돼요?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되잖아. 내가 죄 사함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죠?
죄인이 내가 죽으리 돼.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 근데 그 피 흘림은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돼. 그분이 아무 착한 일 해도 그 의가 내한테 전가가 돼. 안 돼. 내 죄값을 치러야 돼. 그 의인이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셔야 되고, 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살아나셔야 돼. 아멘. 살아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단번에 자신을 들이시고 살아나심으로 단번에 복음을 이루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의가 이 하나님의 의를 능동, 순종, 순종이라는 교만한 말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아픈 거라니까. 신성, 인성, 신성을 부정하면 에비온 이단이 되고, 성육신을 부정하면 영지주의가 돼요. 요거 두 가지 부정해보면 복음이 안 돼. 그분이 인성으로서,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죽음의 근성을 이겨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의 안에 하나님의 공의도, 진의도 이게 같이 만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라니까. 복음이 이루어진 복음. 이 복음이 단번에 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게. 네? 이걸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유다스의 송신자, 수신자, 누가 누구들에게 보낸 서신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만으로 의가 아니라니까. 속죄는 되죠. 그러나 그게 살아나셔서 그 의를 내게 전가시켜줘야 돼. 살아나심으로 제가 영원히 청산되었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유다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어떤 그리스도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에 확고부동해야 된다니까요. 야고보의 형제인, 이 야고보도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요. 부리심을 받은 자.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창세전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구속의 경륜, 처음 창조, 둘째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 둘째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실 자기 백성을 미리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은혜를,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성취의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을 얻은 자, 지키심을 받은 자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누구십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해주셨는지,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알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 이런 분들 아니에요. 이런 분들.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있어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랑할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아는 사람이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봐요. 유다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와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하는 생각이 가져다 않잖아요. 이 일반으로 구원받은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내용들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유다도 쓰고 싶었지만 벌써 초대교회에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사탄은 구약시대 때는 여자의 후손이 못 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자의 후손 오니까 죽이만 내 세상 될 줄 아는데 예수님이 실장은 자기 죽임으로 자기 머리가 상해하게 된다는 걸 몰랐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나니까 자기 근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뭘 못 전하도록 만들어요. 복음을 못 전하도록. 성육신 대속죽은 부활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잡동사니 이단이 다 일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능동순종, 수동순종, 이것도 한 방편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성도에게 뭘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예수님이 40일 기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의 설교의 열정은 어디서 오는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 아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성육신 대속죽은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 이것을 40일 그 기간 동안에 자세히 풀어줬잖아요. 이걸 듣고 배운 그 사람들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이 단번에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죽어서 천국 가고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영광의 몸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것이구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거 힘써 싸워야 되는데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단번이란 말은 대속죽음만이 로마서 아까 말씀하시던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준비되고 우리를 의롭다 위해 살아나셨느냐, 살아나셔서 복음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 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교수님들한테도 복음이 뭔가 하나하나 김병훈 교수고 뭐고 교수고 한번 물어보면 진짜 다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대화가. 우리 영천에 지난번에 왔던 그 유명하신 그분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기 시작하게 대화가 그냥 넘어가줘서 그런 거지. 이거 가만히 겸허히 들어온 그럴듯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봤어요. 복잡하게. 딴 것도 알 거 없어요. 예수님은 아까 오늘 아침에 첫 시간에 했잖아요. 예수가 누구시냐?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오. 계속 신성을 강조해요. 신성을. 그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요. 죄가 없는 부위라. 신성과 인성, 이거 부정하면 기독교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죄 없는 분 자체라니까요. 뭘 지켜서 죄가 없는 분이 아니라니까. 신성으로서 죄 없는 분으로 어느 분 자체라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 그걸 놓쳐버리면요. 나는 아브라함 언약 이야기할 때도 아브라함이 왜 25년 동안 25년 만에 독자를 줬겠어요. 네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인간 혈통의 성육신을 강조하기 위해 25년 기다렸다. 이 생각하면 돼요. 죄가 없는 분이라니까요. 율법을 지켜서 그 의가 우리한테 전가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소리를 왜 하노? 내 지금 생각하니까. 불타고 납니까 안 납니까?
그게 어떤 능동적 순종입니다. 예수님 자체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이시다. 그 고백 받아내는데 3년 반이 걸렸죠. 십자가 죽기 전에. 그럼 그것만으로 복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고백한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다. 내가 죽고 살아나야 한다. 필요 없어. 살아나야 한다. 살아나야 복음이 이루어져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도 죄인도 어렵다함을 칭의가, 공의와 칭의가 만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에 확고부동해야 되는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 제3 다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 총신 진짜 제대로 된 이 개혁주의 이거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 합신 붙들고 있는데도 목사님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돈 챙기고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고 장로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한테 공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런 능동순종, 수동순종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바르트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몰트만의 공격을 받고 니체의 공격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이 복음에 모르니까, 복음에 확고부동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걸 저걸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자기 사리 사욕 채우는 것을 바꿔붙죠. 목회자가 은퇴하면서 땅 은퇴금 잘 안 된다고 교회를 두드려 부숴고 가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교리적으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가 참 하나님이신, 참 사람이신,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신성, 인성, 대속죽음, 부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의의를 듣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로 고백하는 사람이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수가 누구신지,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마귀의 근시에서 벗어나 이제 내 머리가 예수님이구나, 우리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의 신성과 인성과 대속중과 부활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진실로 알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고백해?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성을, 대속죽음을, 육체적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 다녀도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내가 율비교회 가보면 그 사람 두 분한테 장로님들이 이걸 안 믿고 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율비교회, 우리 강변교회, 우리 너와 나 사이에 어떻게 하나가 됐니? 복음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보혈의 피로 우리라는 공동체에 부르는데 내한테 도움이 되면 선이고 도움이 안 되면 악이고, 아직 불신자 속에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머리인데 이분이 설교를 잘하는데 왜 이 목사님이 안 되는데 저 장로가 추천했기 때문에 안 된다.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절할 뻔했어. 기절할 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아, 그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어요. 입술로는 믿는데 인성도 안 믿어, 대속죽음도 안 믿어, 부활도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진실로 그걸 알고 이해하고 깨닫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웅장한 고백인데. 이거는 성령께서 한국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받은 4시 반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반문해 주신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말해 줄 수 있나요? 이거는 구약시대 때는 날마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신약 시대 때는 단번에 이 구약에 날마다 드리는 것은 누구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예수님 양 잡을 때 흠 있는 것 드리라 그랬습니까? 흠 없는 것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흠 없는 말라기 시대 때는 귀찮아 가지고 흠 있는 것 드리가 아이고 가슴이 아파서 예수님이 너하고 말 안 하겠겠죠.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예표잖아요. 날마다 단번에 예표와 그림자가 히브리서 1장에 나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 누구 피에? 신약시대 예수님의 피. 이게 말세야. 자기 피로 더 보여줄 계시가 없어. 단번에 자기 피로. 죽음이잖아. 피는 피 흘린 것 없이는 삶이, 죽음이 없이는 죄인의 죄값은 누가 죽어야 돼요? 누구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 피. 죄가 없는 분의 피를 흘려야 되죠. 그 의가 내게 전가되어 죄 없는 분이 죽어서 내 죄값을 치루어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가, 그 의가 내게 전가되어야 내가 칭의를 얻는 거지. 계속 죽음만으로도 칭의가 안 된다니까요. 살아나셔서 그 의를 내게 전가시켜줘야 된다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몰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 복음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속죄라니. 여기도 단번에 성소가 어디에요? 하나님 품 안에. 구약과 신약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는 성소의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쫙 찢어지. 영원한 속죄, 그 대속의 은혜를 예수님이 언제 이루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셨다?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 몸이 아니고 누구 몸? 예수님의 몸.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삭은 내리치려고 했을 때 내리치지 말라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삭은 예표지, 주인공이 아니죠. 이삭이 죽어도 아브라함의 죄가 사함받아요, 못 받아요? 안 돼요. 이삭은 신성도 없고 죽어도 살아날 수도 없고, 예? 죄 없는 몸도 아니에요. 예표의 인물이라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모세가 왜 얼굴을 가렸어요? 자기는 주인공이 알거든요. 주인공은 따로 있다.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이 재림 때 나타나실 것이다. 이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복음, 능동적, 수동적 성과할 필요가 없죠. 예수가 누구신가? 신성, 인성, 대속, 죽음,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에 돌아간 의도가 뭔가. 너희가 만일,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그 말이 뭐예요? 3절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을 이루신 복음에 나 하나님의 의, 그 의를, 그 말, 성경의 중심 주제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굳게 지키고, 이거 굳게 지켜야 된다니까. 이거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굳게 지키라. 이걸 힘써 지키라. 이걸 성경이 66번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더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똑같다니까요.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 노아가 받은 복음, 노아가 전한 복음 다 똑같아요. 오늘 목사님 통해 아브라함이 율법과 계명을 지켰다고 그랬죠. 복음을 믿을 때 인간의 한계와 무능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이 율법 다 지킨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행위로 완전할 수 있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고 그 의를 주 예수님을 머리로 믿고 사는 게 완전하면 그 하는 거죠. 우리 행위로는 안 된다니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없다 그랬죠. 메시아 구세주인데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게 우리 죄를 위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죄값을 영원히 속죄한 걸 맞는데 살아나지 않으면 이 살아난 거예요. 제가 속죄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살아남으로 영원히 속죄가 되었고 형벌도 영원히 끝났다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비로소 예수님이 쫙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이 복음을 중심으로 모든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쫙 풀어주니까 제 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예? 겁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이 충만하니까 세상 겁나는 거 없잖아요. 성경대로. 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이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깊이, 높이, 넓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단들은 요다다가 뭘 첨부하죠. 능동순종, 뭐 수동순종, 제하는 거, 뭐 할례를 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 갈라디아지. 신성을 부정해보고요, 인성을 부정해보고, 대속 죽음을 부정해보고, 부활을 부정해보고. 요 인간이 통합측 나가는 교회 혹시 있으라면 통합측에 나와야 돼. 진짜 우리 합동측도 지금 가만히 따라가고 있는데 바르트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바르트는 예수의 신성을 인정 안 합니다. 인성도 인정 안 해요. 죄 없는 인성을 인정 안 해요. 유일하게 죄 없는 분임을 인정 안 해요. 바르트 책 보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에브리바디 다 모르는데 이거 모르면 내가 불구성이 임금까지 되는 것 같지. 이게 잘 썼네 해서하고 있다고 소리 하지 뭐 무슨 말인지 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왜 그런 거 가보기에는 이 사람이 예수의 신성, 인성, 계속 죽음, 부활을 인정 안 해요. 이걸 우리 총신의 박영영 교수님이 직접 바르트를 만나고 갔다 와서 단 몇 가지만 물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합니까? 이 바보야, 그걸 아직까지 믿는 사람이 어디 있노? 계속 죽음, 부활. 네가 믿으면 니한테 도움이 되지만 안 믿으면 나는 역사 그거 믿는 바보가 어디 있노? 그 말 듣고 바르트하고 딱 단절을 하고 총신 신학을 그래도 굳게 세운 사람이. 내가 그걸 듣고 바로 이거였구나. 이 바르트는요 사이비도 아니고 사교라니까요. 기독교도 아니라니까. 이거 무너지면 기독교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예? 이 신성과 인성을 지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부활하심으로 이 신성, 인성, 대속, 죽음, 부활 이게 네 가지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해답 중에 해답인데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단은 단번에 주신 복음에 더하거나 제하는 자가 뭐라고요? 이단이다. 신천지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 이게 더 많죠. 지금 오늘 방송 설교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속에 천불 나는가 안 나는가. 그래서 주여 외쳐야 돼. 진짜 의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나타나게 해주시오. 이 기도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지금. 예? 아멘. 주여 삼창이 절로 나오더니 요즘 이거 생각하니까. 예? 이단이란 말은 뭐가 다르다고요? 끝이 사이비는 비슷한데 끝이 다른 기저거든요. 사교는 아예 다른 종교죠. 네? 사교. 성경의 지엽적인 것을 굉장히 과장해요. 이단들이. 우리는 본질적인 걸 자꾸 강조하거든요. 딴소리 하지 마. 복음이 뭔데 물어봐야 돼. 그래, 딴소리 하면 성육신이 없이 되나? 대속 죽음이 없이 되나?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지. 신성이 부정하면 되겠나? 인성을 부정하면 되겠나? 그거 본질적인 걸 자꾸 물어봐야 돼요. 거기에 학고 부동 안 하면 다 이단으로 빠져갈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성경 66권이 제가 몇 차이를 자꾸 돌아가는 이유가 파노라마로도 봐야 되지만 나무 하나하나까지 쫙 정리가 되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까 설명했죠. 구원받지 못하는 더 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 이것들은 전부 다 구약의 실체였습니까? 모형과 그림자였습니까? 모형과 그림자였죠. 이것은 언제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부활하시고 복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복음으로 기록한 복음 이루어지고 난 뒤에 사도들을 통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는 이것이 모형과 그림자로 있었지만 이제 신약 성경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기록한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23절에서 25절에 믿음이 온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죠. 믿음이 온누로는 이 말은 율법 아래 구약시대들은 초하루 안식일 먹고 마시는 절기 이런 걸 지켜 이런 것들도 누구를 바라보기 위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걸 지키라 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어서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시대입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믿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누로는 이래 돼가 있죠.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믿음이 온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믿음이 온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이웃과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가 온누로는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고 하는 시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그걸 지켜서가 아니고 그 지키면서도 이면적인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약시대 때도 어렵다고 넣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쏙 깨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은 게네. 오늘날까지도 눈이 먹어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느니라. 이 머리를 단지 머리를 안 붙든데 이야기 아니고 예수가 누구시며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죠. 성육신과 대속중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셔서 그 의의를 내게 적용해 주심으로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가 아직도 이런 게 매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믿음이 온누로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 못 박힌 거 요거까지만 아니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진 거 요걸 다 적으면 성경이 너무 많아져서 안 읽는 것 뿐이지 부활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게. 아멘.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구원 그 이외에도 주의 궁유를 내게 그치지 마시며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해야 되는 계속적인 징의의 적용이라고 했죠. 아까 강조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 설교를 보면 저분은 정말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진짜 알고 야,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적인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의가 진짜 내 인생의 보배구나. 이 보배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은혜가 진실로 크다면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로 보니까 야, 창세기부터 말라기 맹친 새벽에 요즘 읽고 또 읽으니까 지금 4년째 내가 읽고 보내고 이라 하는데 보면 볼수록 이야 눈뜨면 그것부터 못 듣겠죠. 미시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니까 복음 안에서 여기 보면 잠언 23장 7절 중에 마태복음 12장 35절이 뭔지 알아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 말이 그게 옛날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쌓은 선이란 말은 선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성경을 구속사 관점으로 자꾸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성경의 깊이 높이 넓이 그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자꾸 쌓여지면 십자가 복음이 자꾸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맨날 딴소리 뭐 잘되는 나 긍정의 힘
상담학, 심리학, 철학 이런 게 나오겠죠. 사랑의 교회 우리 뭐 시찰에서 그 9월 26일 날 뭐 세미나 한다 해가 우리 목사님들 가는데 그 가보면은 뭐 오정현 목사님이 닉 브레인 불러가지고 스타리아 경품도 내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가면 차도 주니까 그거 간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닉 브레인이 목적이 이끄는 사람 잘 되는 나 스타리아 가니까 야 당첨 되구나. 이런 것이 목적, 내 인생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사람은 복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런 사람들은 맨날 그런 것만 내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일을 저희를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휴지도 가져오고 빵도 내고 점심도 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니까. 복음이 싸울 선에서 그 선한 것을 내고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복음으로 복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저 사람 마음속에는 인문학, 철학, 상담학, 심리,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지 사람의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가짜 복음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 목사의 댕댕이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 설교를 들어보면 진짜 복음이 기중한 사람 목사의 입에서는 십자가 복음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오늘 목사님 강론에 십자가 복음만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당 끼치는 두 가지 해도 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예상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복음을 지 잘난 쪽으로 지 정과 욕심 채우는 쪽으로 바꿔보면 이게 기복주의로 가는 거죠. 기복주의로 가버리니까 목사님이 저 혼자 타고 다니게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막 그런 걸로 바꿔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치지고 벗고 싸우고 나중에 재판하고 그래야 안 합니까?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로부터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기 시작하지요.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는다니까요. 선봉한테 비방을 받잖아요. 그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없어요. 선봉한테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런 철학하는 거 이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의 초등학문, 왜 초등학문이라 그런데 아십니까? 이 철학, 낭만주의, 뭐 여러 가지 자연주의 이런 철학들이요. 낭만주의는 최고 천재들이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굉장히 뛰어난 학문이지만 왜 초등학문이라? 그 아무리 연구하고 살피고 똑똑하고 금구슬, 옥구슬을 걸어가듯이 좋은 시를 써도 법정이가 좋은 시를 써도 그 지식으로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인간의 철학, 윤리, 도덕 어떤 것으로도 하늘나라 영광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무슨 학문이라? 초등학문.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제가 지금까지 쭉 성경을 이래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역사식을 정신을 읽고 우리 여러 목사님들 강론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신성, 인성, 대속적인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여기서 벗어나면 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이 성경 전체가 쫙 적고 있구나. 이 관점으로만 다 보인다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미시하고 정교하구나. 그래서 목류병자 유성, 목류병자 유성이 어디에 나와요? 목류병자가 유다서에 나오고 유성이 뭐예요? 떨어지는 별. 여러분 계시록에 777은 뭐예요? 777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뿔은 예수님이 다니신 복음을 일곱 뿔이라고 그랬지. 일곱 눈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땅에 보내심은 받은 성령을 일곱 눈이라고 그랬죠. 일곱 뿔이 이루어진 일곱 뿔을 성령이 전하면 온 교회 택하신 백성들이 모이는 그 장소를 일곱 교회, 일곱 금초대라고 그러죠. 그걸 777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 666,
666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력으로는 구원이 불가하는 모든 사람을 뭐라 그래요? 666이라고 해요. 이 66에서 구원의 복음 7불 성령을 통해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이 7교회에 참여하죠. 그 777 되는 거예요. 666, 777. 이것과 대비하기 위해서 계시록에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는, 옆에 골로새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교회를 한 거죠. 골로새에서는 빼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7 안에 모든 교회가 포함되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를 쓴 거예요. 아, 네. 777, 666. 그리고 이 7교회를 사역하는 목회자를 뭐라 그래요? 별이라고, 7별. 이 목회자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7별이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에인젤, 천사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천사다. 7 스타, 별이다. 그런데 이 스타, 별이 타락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유성이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떨어지는 별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목회자를 유성이라고 해요. 이게 말씀을 곡해하는 사람은 유성. 예? 타락한 천사. 캄캄한 흑암으로 떠돌아다니는 유리한 별들이다. 이 별들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교만한 말로, 예? 우리 목회자들이 다 성경 에스겔에서 참 계시록 1장에 별 스타로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별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스타, 에인젤, 천사로 취급을 하죠. 영원한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타락을 하면 이수진처럼 백의종군을 해야 되죠. 타락을 하면 자기 몸만 기르는 이익을 위해 아첨하느냐.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없다? 성령이 없다. 거짓말하는 여, 속은 자다. 이런 이단의 말로 캄캄한 어둠이 예배되었다. 이 부분, 자, 자기 지위를, 자기 처소를 큰 날의 시원.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동, 공허, 흑암. 이게 천지 창조하기 전에 누가 먼저, 천사가 먼저 피조물 받았다. 타락한 천사들의 가두었던 것이 혼동, 공허, 흑암이잖아요. 그게 저는 지옥이라 생각해. 지금 그 사람들을, 천사들을 가두어둔 같이 자기 지위를 지켰던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멸망에 이르는 세 가지 길. 있을진지 이 사람들이요. 이 유다서에 보면 가인의 길. 그럼 다른 사람들 가인의 길이 뭔가 물어보십시오.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발람의 어르신 길이 뭔가, 고라의 폐역이 뭔가. 구약 성경이 다 한 단계였습니까 이게? 네? 예. 발람의, 계시록에도 발람의 교훈, 이세벨, 행음, 오늘 아까 이야기 행음, 우상숭배, 발람, 이세벨, 음행케 하는 영은, 이게 유다스의 주제가 뭐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딴 거 없어요. 가인의 길, 발람의 의리, 고라의 폐역, 발람, 이세벨, 니골라당 다 하더라도 예수의 신성, 인성, 대속주금,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부정하는 자들은 다 이 범주의 모양과 형태를 달리해서 접근하는 이단이다, 사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멘. 이게 떠나보면 이 핵심 중에 핵심을 못 전하도록 이걸 희석시키려고 마귀가 그렇게 작당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 다윗의 길은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쫙 보면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 여자 후손 씨, 오직 하나. 그게 노아에게는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죠. 여자의 후손이죠. 그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를 주실 분이 셈의 후손으로 오시죠.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그 자손이 다윗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이루리라. 그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대속적인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길이 무슨 길이다? 다윗의 길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뭐다고? 여로보암의 길이다. 요걸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인의 길, 발람의 은하니, 고라의 폐역, 발람, 이세벨, 이게 전부 다 무슨 길이다? 여로보암의 길이다. 다윗의 길. 요 두 가지밖에 흑백이 있어요, 없어요? 흑백이 있죠. 중간 지대가 없어. 다윗의 길을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목회자의 길이. 그래서 믿음의 도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어떻게 하는 것이? 힘써 싸우는 것이 이 복음을 위하여, 굉장히 단번에 세우신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라 딴 거 아니에요. 이 복음에 학고부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으로 성도를 경고케 하는 건 뭐로? 이 복음으로 이 땅에 이단이 흥황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땅만 받도록 한 한국 교회가 원인 제공자는 아닌가. 이 이단들이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안 싸우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쓰는, 우리나 바울 자신도 나도 예외 없이 지금 이래 가다가 응도한 소리, 야, 그 능동 성경 그것도 맞겠다 하더라고. 뭐 신성, 예수님은 사람이지 뭐 신성 무슨 신성이 뭐 이런 소리 싸우면 그죠? 부활을 했다고 그냥 톨스토이처럼 뭐 잠깐 뭐 정신적 부활이 있지 이런 소리 해대마. 바울도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이 천사에게, 하늘로부터 천사에게, 우리 유목사님 해석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있는 베드로, 야고보, 유다일지라도,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그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이 믿음의 도를 말고 다른 걸 전하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어요, 없어요? 스타리아 한 대 준다 하면 그게 당첨되면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예?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이거 좀 오라고 내가 전심 사줄게, 뭐 해줄게, 이게 해도 안 와. 그 스타리아 준다 하면 그거. 여기 가면 스타리아 걸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그래서 정의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복음을 정언하는 자고, 중요한 것은 복음을 변정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열심히 변정했잖아요. 이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변정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죠? 그래서 이단의 강조점은 네 가지 비결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단번에 주신 복음에 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야 돼. 딴 데 건축하면 안 돼요. 이 믿음 위에, 이게 아파트를 지어도, 다리를 지어도 이렇게 든든하면 흰 놈이 와도 안 넘어지죠. 태풍이 무너져도 와도 안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뼈가 튼튼하게.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씀도 저는 항상 성령께서는 누구를 의뢰하게 해요?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해서, 오늘 다니엘서 기도에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요. 큰 긍휼이 뭐예요? 대속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의뢰하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존전에 나와 싸우니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의 기도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 기도하면요, 들은 바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자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예?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으로 나타날지 뭐로 나타났습니까? 자신을 지키면 다 복음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긍휼이 우리는 날마다 필요해요, 안 해요? 그게 진리의 계속적인 적용이다. 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 전체 숲을 봐야 됩니까? 안 됩니까? 봐야 되죠. 에스겔을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 예루살렘 성읍과 같은 새 땅을 바라보게 했고, 다니엘도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쫙 보여준 거, 66권 전체를 쫙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전체를 보게 하는 이것이 이 구속사 모임이라는. 그리고 맥체인 제가 보내는 이거요, 자꾸 보면 전체 맥락 속에서 맥체인을
보고 또 보고 하면 이거는 봐도 실정이 아니에요. 봐도 기도다. 청량할 수 없도다. 이것만 자꾸 나오지. 내가 작년에 적어놨거든. 내가 이걸 적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자꾸 잊어버려요. 복음을 날마다 전해야 돼요. 이 맥주를 통해서 자신을 건축하게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유다서는 장엄한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이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려고 그러면 항상 복음을 의뢰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복음은 불신자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믿는 사람한테 더 필요한 게 복음이라니까요. 아멘.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도가 형제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찬송 부르고 우리 주기도 모두로 마치면 되겠죠.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니 너 납시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이제 인사하고 이제 좀 가실 것도 하고 그래 가시죠. 서울에 오시면 식사하고 오겠습니다.